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고3 수험생들 그리고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한 재수하고 있는 친구들 은혜 가운데 다 시험을 잘 치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없어서 아멘하는 친구들이 없지만 잘 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봤냐 물으면 시험은 잘 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너 왜 공부를 하니? 라고 질문한다면, 고3 수험생들에게 또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공부하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것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 수험생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 인생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고백하고 경험하지 않을까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대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먼 본질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교회를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다면 이 시간에 그래서 손들고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왜 왔을까? 내가 교회를 왜 다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왜 믿을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 간혹 사람들한테 질문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하고 상관없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오신 분도 계세요. 하도 남편, 아내의 그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는 사명감 가지고 옵니다. 가정의 무엇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러다 그 한 주간 남편에게 별로 잘 안 해주면 남편은 삐져가지고 나 오늘 안 가. 그래서 오늘 혼자 왔습니다. 오늘 일갓대입니다. 다행히 삐져서 안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했더니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만을 가지고 만약에 왔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더 이상 교회를 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제가 병원을 갑니다. 감기를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감기가 났어요. 감기가 났는데 제가 병원을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교회는 굳이 다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수험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목표로 가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대학만을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공부를 내려놔요. 그런 사례들을 사실 저는 참 많이 봐요. 그러나 공부가 인생의 궁극적인 또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대학을 들어가더라도요, 여러분 그 시간에 계속 공부하는 루틴을 유지하면서 더 본질적인, 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교회는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요? 예수는 왜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딱 답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와야 되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아주 본질적인 목적.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한다면 이 구원에 대하여 답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구원의 문제를 강조하려다 보니 신천지 또는 이단들이 구원파를 중심으로 한 그 이단들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강조하다 보니 정작 건강한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적인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은 구원인 것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구원이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내가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현재적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기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구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현재적과 미래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좁은 의미의 구원과 넓은 의미의 구원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은 육에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우리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만 제한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광의적 의미예요. 그게 뭐냐면 영, 혼, 육, 이 세 가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것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까지 있다. 또 좁은 의미의 육체적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내 영혼까지도 포함되는 그 광의적 의미가 있다라고 그 구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고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구원하면은 여기에 정말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음식의 요리에 맛을 내기 위해서 빠지지 말아야 될 핵심적 재료들이 있죠. 우리 집사람의 손맛이에요. 근데 또 미온도 빠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구원에 대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며 핵심적이고요, 이거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반드시 본질과 관계된 문제라고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정의를 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간은 그 구원의 본질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세상에 어떤 인간이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구원을 대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람에 의해서 어떤 경우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만큼 절대로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예수를 대신하여 특정한 교주가 나온 순간부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모든 사람들은 즉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며 메시아임을 알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본질적 사명인 것이지, 인간은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제가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병원 갈 때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내과인가 외과인가 구분을 못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내과를 가야 될 사람이 외과를 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또 외과를 가야 될 사람이 내과의 병동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이기에 구원이 필요한가? 즉 구원이 필요하다면, 구원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과 그 가치가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필요한 나는 정말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아야만이 구원이 내게 필요한 것이겠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실제 실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조차도 구원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이 내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할까? 굳이 이걸 필요하기 위해서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왜?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 어려움도 없거든. 막상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구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경우를 그리 많이 보지 못했던 것도 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부분을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렸다는 것은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심각하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오해가 뭐냐면 단순한 변화 내지는 단순한 개선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녔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좀 변했어. 저 사람의 성격도 바뀌었고 행동도 바뀌었어 라고 하는 어떤 변화된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했더니 조금 나아졌어. 아니면 조금 좋아졌어. 아니 많이 좋아졌어 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더니 그래도 우리 부부관계가 조금 좋아졌어 정도로의 수준, 이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보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정도의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그 수준은 지금보다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의 창조,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New being,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잠시 변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부활이라는 그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구원이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어, 조금 변했어 이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다른 게 아니라 나예요. 우리예요. 나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뭐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거나 기도를 할 때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이거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뭐 죽었는데 뭐 이미 죽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죽었습니다. 죽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이미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우리는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로서 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허물과 죄에 대한 정의를, 해석을 미리 해줬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텃밭이 있어요. 텃밭에다가 이제 줄을 딱 쳐요. 아니면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에 보면은 편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꼭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원 같은 데도 텃밭이, 이제 잔디 있잖아요. 분명히 그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다 돗자리 깔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 거, 그걸 봐요. 그게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지 마세요 라고 명령한 것을 할 때에 그것을 바로 허물이라고 한다면, 죄라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관역이 있어요. 관역에다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쐈는데 이게 다른 데 맞았어요. 잘못 맞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이에요. 원어 뜻. 그래서 이 죄라는 건 뭐냐면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청년들. 그럼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놀랍게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허물이요, 또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다.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라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요? 죄와 허물로 인해 이미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나 살아있는데? 근데 죽은 존재의 모습에 대하여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구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그때라는 것은 언제예요? 그 위에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죽었는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세상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원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만드셨던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존재가 원래 우리들의 존재인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나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습이에요. 세상의 풍습에 내가 매이고 따르고 거기에 종속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내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죄로 인하여 그 축복을 잃어버려 세상의 통치와 지배 아래 묶여 살고 있는 모습.
마치 내가 세상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죄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처럼 세상은 내가 그를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자유로운 내가 그 세상이라는 그 통제 아래 내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들,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일 때 공중에 누가 있나요? 비행기 아니에요?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 정말 재밌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원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인간의 지배를 받던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존재예요. 그 섬기라는 보낸 존재한테 어떻게 돼요? 속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사탄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종이 있습니다. 종이 반전, 즉 역적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게 막 그냥 대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종이 주인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탄, 마귀는 원래 천사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고 사탄이 됐습니다. 원래 천사의 존재예요. 그 천사의 존재가 원래는 인간이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존재인데 놀랍게도 천사인 타락한 사탄, 마귀에 어떻게 해요? 종속되고 지배되어졌다. 그게 어떤 거예요? 영혼이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존재가 어떤 존재다? 세상의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고 있구나.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지배를 받고 있으며 사탄 권세, 마귀 앞에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곳에 절을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서 무서워서 그들의 비유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 그분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7절 말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짐승처럼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인격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로 내 육체를 컨트롤, 정리를, 관리를 할 줄 아는 거겠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한다면 내가 화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나쁜 짓을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겠을 때 우리는 그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욕구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성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0살 된 그 어린아이들을 성폭행의 대상으로 삼는 건 성적인 욕구를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건강한 것은 영혼이 육체를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해서도 안 될 짓을 육체의 욕망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지 죽은지를 정확히 진단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사탄 권세, 사탄 마귀, 즉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육체의 정욕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성경 뭐라고 한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하여 구원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그런 존재인지 아니를 깨달아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살아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정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 마귀의 권세 앞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만 봐도요, 자신이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분별했다면 이제는 구원이 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 것이냐는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40일 작정 기도를 합시다.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 40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365일. 아니야, 그도 부족해. 솔로몬을 보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리니까 1000일 동안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죄 구원을 해주실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추운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비나이다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니,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에게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과 기회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에게는 능력도 안 되고요, 기회조차가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또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샘플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던 이 부활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어. 원래는 죽었던 존재야. 근데 내가 살았구나. 부활의 생명을 얻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얻는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어떻게 나타나냐면 6절과 7절에 현재와 미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다시 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요까지. 자, 첫 번째 뭐예요? 함께 일으켰다라는 것은 죽은 시체가 땅에 묻어 있습니다. 그걸 벌떡 일으킨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걸 바로 현재적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즉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데, 현재 내가 함께 하나님께 일어남으로 인하여 죽은 우리가 다시 살리는 놀라운 현재적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갔다?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게 우리가 미래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7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는 나로 현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 그 내 다음 세대까지도 연결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근데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제가 답을 참 하기 어려워요. 근데 8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 같은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봅시다. 아,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내가 내 상태를 알았어.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물인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요. 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자, 본문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데, 본문은 직역한다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진짜 그 믿음, 이 문제가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누굴 말하고 있을까요? 이 단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제가 전제를 했었죠. 그러면 이걸 다시 얘기한다면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본문을 이렇게 바꿔도 크게 무리 없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길이며 또한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수고,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적 핵심적 가치며 진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건 나중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깊이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구원에 대한 문제 가지고 진도 못 나가지고 그것만 질문하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구원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한 것 중에 그럼 구원에 대한 증거, 즉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도 얘기를 했었고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하더라고요. 한 달란트를 집어넣었는데 아무것도 열지 못한 것에 그에 대한 책망. 또 우리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 신나게 신랑 기다렸다가 결국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내버림을 당하였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야기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의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들은 찍어 불에 던짐을 당한다. 등등의 수많은 열매와 그거에 대한 성경의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데 대한 증거, 그 열매는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고민할 때에 그 답이 사실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질문해 봤습니다. 현재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정말 죽었는가?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즉 본문을 통해서 나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 이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구원은 나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받는 은혜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았더니 조금 변했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은 안 변한 것 같아. 오늘은 은혜가 충만해. 그래가지고 막 뭐든지 다 용서하고 뭐든지 막 사랑한 것을 대하다가 그 다음날은 어느 시대였어. 그러니까 혼돈에 빠져요. 오늘은 구원받고 내일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만날 때 잘 만나야 돼요. 구원받고 있을 때 만나야지 구원받지 않고 만났다가는 그날은 지옥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구원은 변하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조적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큰 소리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원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는 완전하셨어요. 그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최고의 작품인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 선한 일. 그랬더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이 선한 목적을,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던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었던 것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은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와 도덕적 기준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또 세상에 지배를 받더라. 세상에 지배받는 건 물질의 지배도 있고요, 환경과 상황의 지배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의 지배, 세상에 대한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요. 그랬던 내가 다시금 원래는 어때요? 원래는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훈련받을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하나님,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결제할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너무 적네. 10억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좀 오네요. 하나님, 이거는 해결해 주세요. 100만 원 정도면 사공장로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에 100만 원 필요해, 넣어줘. 안 넣어주네요. 고개를 끄덕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아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억 하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데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걸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스릴 때는 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내가 명령하면 명령하는데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짐승이 내 명령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창조하는 목적에 맞는 그런 모습이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지배를 보고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거기에 굴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우리에게 생명을 얻었고 부활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원래 창조했던 사건으로 다시 복구하면 된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 그게 뭘까요? 그걸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첫 번째 보여줬던 기적의 사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약 120명이 모여서 마가라는 집에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러면 다락방이 너무 커요. 얼마나 큰지 120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넓은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에 성령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불의 혀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놀라운 언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역사하시며 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는 아마 항상 그 자리에 앉았었던 사람일 거예요. 평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랬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뭐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걸 샘플로 보여줬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서 일어나 볼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성전에 뛰어 올라가서 찬양하는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부활의 생명은 껍데기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책을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거면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참고로 쟤는 개 먹는 게 아니라 개를 좋아합니다. 먹는 것 말고. 근데 진돗개는요 동물들을 정말 잘 잡아요. 사람들은 친화력이 있는데, 근데 우리 앞집에 고양이 키우는 집사님이 계세요. 고양이를 평소에 이뻐해요.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우리 진돗개가 고양이를 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봤더니 죽었어요. 막 장난하고 먹진 않고 막 장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누구예요? 앞집 집사님 고양이. 어떻게 했겠어요? 개를 꾸짖고 고양이 흙 묻은 걸 다 털었어요.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리고 몰래 밤에 그 앞집 집사님의 고양이 집에다가 갖다 놨어요. 회개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상하대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뻔뻔스럽게 거짓말, 나는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분명히 땅에 묻었는데, 알고 봤더니 고양이가 죽은 거예요. 땅에 묻은 걸 진돗개가 파가지고 그걸 물고 다닌 거예요. 나는 우리 개가 죽였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집사님도 혼날까 봐서 그걸 그냥 씻기고 흙 털고 해가지고 거의 갖다 놨는데, 그것만 기억할라 또.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은 내가 흙 묻은 거 털어내고 산 것처럼 깨끗하게 향수 뿌리고 화장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는 그냥 죽은 시체에다가 흙 깨끗 털어내고 목욕시킨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이 본질적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나온다면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 그 믿음의 자녀는 세상을 다스리고 사단 권세를 물리치며 육신의 정욕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이웃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먼 훗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낙오함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